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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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의 부르심 그 첫 번째 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사야라는 이름은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의 글은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 선지자로 부르시는,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먼저 1장부터 5장까지 남유다 왕국의 하나님을 반역한 참상,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게 되실 회복의 약속, 이런 게 제시되어 있고 6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가 이미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 대목에서 새롭게 소명을 받는 것일 수 있다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 사역에서 시작점이 되거나 결정적인 도약, 새로운 부르심의 계기가 되는 본문 이사야 6장의 놀라운 체험은 1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언급으로 시작되는 게 인상적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입니다.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린 유능한 인물이죠.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이 평가됩니다. 좋은 왕, 나쁜 왕. 그런데 기준이 뭐냐? 다윗의 길을 따라간 자는 좋은 왕, 다윗과 다른 길을 간 사람은 나쁜 왕. 그런데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길을 갔던 왕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신앙으로 많은 승리와 성공을 거두는데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함으로 블레셋 땅에 성을 건축하고 암몬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며 애굽, 이집트 변방까지 명성을 떨치는 등 그동안 쇠퇴했던 남유다 왕국을 멋지게 일으켜 세우고 확장시킨 장본인 솔로몬처럼 훌륭하다 칭찬도 받았던 왕이 우시야입니다. 하지만 통치 초기와 중반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우시야 왕이 말년에 이르자 교만의 덫에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년에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분향하는 일, 하나님 앞에 향을 태우는 일을 감히 집행하다가 그걸 제사장들이 나서서 제재하니까 노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치심으로 즉시 이마에 나병이 걸리게 되고 그 결과 우시야 왕은 왕궁이 아니라 별궁의 강금이 돼서 비참한 말년을 보내다가 이제는 왕노릇 못하고 아들이 대신 통치하고 그러다가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가 주전 739년입니다. 자, 쇠퇴했던 남유다 왕국을 세우고 승리와 번영으로 인도했던 우시야 왕, 그 왕이 그렇게 나병으로 죽게 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비극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온 나라 백성에게 큰 혼란과
낙담을 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우시아 왕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의 유익한 통치가, 승리하는 통치가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렸어도 치유가 돼가지고 다시 제대로 하면 좋겠다 기도도 하고, 그런데 우시아 왕이 허무하게 나병에 걸리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으니 이제 이 나라의 유다 왕국의 모든 게 흔들리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때는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던 때라서 우시아 왕 같은 유능한 지도자가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마치 부모님을 잃어버린 어린 자식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찌할 바 모르는 것처럼 온 백성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 불안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시아 왕이 이사야와 사촌지간이었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우시아 왕과의 특별한 이 친인척 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력도 얻고 이런저런 도움도 받고 알게 모르게 많은 개인적인 유익을 누리며 잘 지내왔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나 대통령하고 친인척이야. 그러면 유익이 많은 것처럼 나 왕하고 사촌이야. 그래서 잘 지냈겠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막강한 백, 연줄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이사야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위기,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위기, 그런 총체적인 전방위적인 위기 상황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짧은 언급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나라가 난리가 났고 개인의 삶에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이런 눈앞의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철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새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는 새롭게 하나님을 찾아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시아 왕은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비극이 발생한 거예요. 또 온 남유다 왕국 백성 그리고 이사야도 모든 게 우시아 왕과 함께 술술술 잘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좋을 때에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 우시아 왕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우시아 왕은 물질의 우시아일 수도 있고 권력의 우시아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의 우시아, 경험의 우시아, 인기의 우시아, 그런 수많은 우시아, 세상적인 힘과 자원의 우시아가 당장 눈앞에 빛나는 우상이 돼서 우리의 사랑과 신뢰와 충성을 빼앗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자주 두루두루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가 이르자 교만한 우시아를 처단하시고 또 우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굳건하고 높아진 것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흔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수년째 코로나 사태로 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지금 경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더 안 좋은 것이 올 수 있는 상황, 자연재해 위기, 지금 수해도 날리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 이렇게 요동하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 이거를 여러분 우시아 왕의 시대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고난과 지금의 모습 비슷하다 이거예요. 큰 혼란, 충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의 삶 속에는 이전에도 정기적인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었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낯선 곳이 아니고 자주 방문했던 친숙한 곳입니다. 거기서 이사야 수시로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사야의 예배는 전통의 메인 예배, 형식과 습관에 젖어 있는 예배였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예배,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반가워요, 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이사야는 아직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채 그저 조상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해온 낯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신앙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상한 마음, 갈급함을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나온 이날 이사야에게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체험이 생겨납니다. 성전 안에서 여러분, 이사야에게 갑자기 영안이 확 열리면서 생생한 환상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밋밋한 예배가 아니라 갑자기 뭐가 확 열려서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환상은 사람이 자기의 원함과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환상 봐야지 한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육신의 눈이 아닌 내면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확 열어주시는 환상 속에서 이사야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놀랍게도 여러분, 이사야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생생히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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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때 이사야가 혼자 성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지, 또 성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가 드려졌는지 상황이 어떠한지 본문 말씀 속에 아무 설명이 없으니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날 성전에 올라간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자 지상에 보이는 성전을 초월하는 천상의 하늘의 영원한 성전과 그 성전 높이 들린 영광의 보좌와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친히 좌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분의 어미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 하늘의 보좌, 하늘의 하나님. 그동안 이사야의 눈에 보이던 보좌는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우시야 왕의 보좌입니다. 이사야가 보는 보좌는 우시야 왕의 보좌.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나름 높은 자리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며 주인 행세를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들의 인간의 보좌는 얼마 못 가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야만 하는 유한한 영광의 보좌인 거예요.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죽고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보좌도 이 땅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신뢰했던,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떠나간 후에 상한 마음, 깨진 마음,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새롭게 찾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기꺼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내게로 오라.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같이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이사야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망, 열정 품고 새로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분의 높이 들린 하늘 영광 보좌의 위엄 가운데 이사야를 대면해 주심으로 이사야에게 강력한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 이사야야, 이사야야, 나는 인간의 이념과 철학과 종교가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홀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나의 백성 삼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또한 너를 창조하고 주관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와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다. 이사야야, 네가 열심히 바라보며 의지했던 인간 우시아 왕의 보좌는 그림자와 안개일 뿐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 위에 높이 들린 나의 하늘 영광 보좌가 진정한 보좌, 영원한 보좌다. 나는 우주 만물의 왕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또한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너를 새롭게 진짜로 만나기 원한다. 아멘. 아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아멘. 인생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눈, 심령의 눈,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이 눈에 보이는 눈 말고 내면의 영원한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믿으세요. 아멘. 태양이 빛나듯이, 태양은 피조물,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영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성전 가득히 드리워진 하나님의 옷자락,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권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이고 샬롬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서도 영적인 눈이 자꾸 더 열려져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항상 새롭게 목도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아유 뭐 그냥 돈 좀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러지 말고 네 소원이 뭐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예배보다 위대한 영원한 참된 예배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면 이사야가 본 놀라운 환상 속에는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있는 스랍들이 등장합니다. 스랍들, 히브리어로 세라핌. 이 세라핌이란 말의 뜻은 뭐냐? 불타는 것들. 아마도 이 스랍 천사들은 모든 부정한 것들을 불로 태워 없앤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존재로 또 불꽃처럼 특별한 영광으로 빛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불타는 것들, 세라핌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서 시종을 들며 섬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은 천상의 피조물들, 그들이 스랍들인데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3가지 기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2 날개로 스랍들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날개가 6개인데 2개로 얼굴을 가려요. 얼굴은 각자가 내세우고 드러내는 간판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뭐냐? 인생의 간판이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얼굴에 제일 신경을 써요. 그렇잖아요. 얼굴에 제일 신경 쓰잖아요. 자기 얼굴을 내밀며 서로를 대면합니다.
얼굴을 딱 보고 아이고 내가 더 예쁘다, 내가 더 멋지다, 자기 얼굴 자랑하며 경쟁합니다. 응?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강력해서 모든 자아의 얼굴은 그것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 하늘 영광 보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섬기도록 지음받은 스랍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는 항상 얼굴을 가리는 참된 겸손으로 서 있어야 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 흙으로 지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철저히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뭐냐? 자기를 가려야 돼요. 이러고 나가면 안 돼요. 예,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두 번째, 스랍들은 두 날개로 자기의 발도 가렸습니다. 발. 고대 세계에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발이라는 게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으로 취급됩니다. 예? 수건으로 세수하고 얼굴 닦았는데 누가 그래요? 아이고 발 닦은 수건이에요. 그러면 난리가 나죠. 어이 그래요? 발은 더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발은 피조물의 미천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와 신앙의 삶은 스랍들이 두 발을 날개로 가린 것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천함을,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미천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 스랍들은 두 날개를, 남은 두 날개를 움직이면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날고 있습니다. 이 날고 있다는 것은 계속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마치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계속 돌아가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스랍들은 계속 날갯짓을 하며 하나님 보좌 주변 자기에게 지정하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스랍들이 모든 것의 중심되는 영광의 보좌로부터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스랍들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며 딱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랍들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 보좌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들은 한 가지 일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찬양과 경배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가대가 찬양하고 찬양팀이 찬양하고 회중이 찬양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뭐냐? 찬양, 중심에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4절 서로 스랍들이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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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서 천상의 가장 존귀한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양편에 나란히 도열한 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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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한쪽에서 찬양하면 다른 쪽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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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화답하는 식으로 계속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찬양 5분 10분 하고 1시간 만약에 찬양하면 찬양 진짜 많이 했다 힘들어하는데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하늘 영광 보좌 주변에서 6날개를 가진 4생물이 영원토록 찬양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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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찬양은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로다. 예, 찬양이 뭐냐? 나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표시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조금이라도 부족함과 흠이 없는 완전하신 거룩성. 3번 거룩하다가 뭐냐? 완전하도다. 그리고 스랍 천사들은 그 거룩함을 온전히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이 이겁니다. 만유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룩하십니다. 만군의 야훼이십니다. 하늘의 강력한 천군 천사의 군대를 통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 당신은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만 거룩하고 전능하신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역사와 자연 만물 속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셔서 우리로 당신을 알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세상의 만물 가운데 주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스랍들은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날개짓하며 도열한 상태에서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쉼 없이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강력한지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도록 온 땅이 뒤흔들렸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연기가 충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에서는 이런 일이 항상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더 드립시다, 이 말이 뭐냐? 이 하늘의 예배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귀찮아. 당신이 주인입니까? 나는 찬양 몰라 안 해. 당신이 주인입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예,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예배는 쉬는 자리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진정으로, 합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딱 설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예배를 드리는데 새 일을 하지 않느냐? 스위치를 안 트니까. 예? 스위치 안 트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하늘 영광 보좌의 영광, 하늘 보좌의 그 영원한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눈에 그렇게 할 때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자기가 알고 있고 의지해왔던 모든 것, 옛삶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까지 옳다 생각했고 아름답고 귀하다 자부했던 모든 게 하나님을 높일 때 필요 없어지고 무효와 백지화되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백지화되는 거예요. 무효화되는 거예요. 상대화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의 거 헛되다 이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찬양이 넘치고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질 때 하나님 영광의 새로운 거룩한 연기가 그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연기가 가득하면 안 되고 헛된 게 가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찬양이 올려지고 문이 열리면 보호자 위에 저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기의 자녀의 삶 속에 귀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를 깊이 깨달아 자백하게 만드는 참된 회개의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된 회개는 놀라운 은혜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회개의 은혜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성전에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탁 목도하자마자 이사야 입술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의지해왔던 인간 우시아 왕이 죽어버린 큰 위기와 문제의 상황에서 답답한 혼란스러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온 이사야, 열려진 영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보좌와 스랍들이 올려드리는 천상의 예배를 목도하면서 그 광경에 압도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권한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분 앞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죄인이구나. 나는 지금 당장 멸망받아야 마땅한 가련한 존재로구나. 통렬한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인간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이사야는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꽤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왕의 사촌으로서 남보다 신분도 높고 능력도 뛰어나고 종교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재산도 있을 거고, 여러모로 이사야는 유대 사회의 엘리트요 멋지고 귀한 인재입니다. 이사야 귀한 사람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해도 크게 잘못한 것은 없고 아예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자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활짝 열려진 영안으로 진짜 하나님, 하늘 보호자 위에 친히 좌정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그분,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며 스랍들이 쉬지 않고 찬양하는 만왕의 왕, 그분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보는 순간, 이사야는 그가 그동안 지어온 모든 크고 작은 회개치 못한 죄와 마음 깊이 숨겨져 있는 죄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힘을 고스란히 통렬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검정색 천을 흰색 옆에 놓으면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더 검게 시커멓게 보이는 법이죠. 검은색을 회색 옆에 놓으면 좀 더 진하네. 그런데 흰색 옆에, 빛나는 흰색 옆에 놓으면 시커먼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리 먼지가 많아도 전혀 안 보이니까 편하게 지냅니다. 먼지가 많아도 안 보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밝은 햇빛이 쫙 들어오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까지 다 드러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보니까 공기 속에 먼지가 막 떠다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걸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뭐냐, 어이구 이런 공기 마시고 있었나? 이거 병드는 거 아니야? 갑자기 확 걱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있으면, 인간끼리 모여 있으면 나나 너나 서로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도토리 키재기하며 서로 별로 잘못된 걸 모릅니다. 뭐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뭐 인간이 그렇지 뭐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은데 괜찮대. 근데 우리가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감춰진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 모든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러고 사는 거지, 하나님 계시다, 전능하신 그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다 하면 인생이 안 달라질까요?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기의 죄를, 모든 죄를 조금도 숨길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러면 죄를 못 숨겨요. 자백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밝고 강한 영원한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영원한 빛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모든 거짓, 나의 모든 위선, 나의 모든 어두움, 나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항상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누구냐? 아예 남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그럽니다. 왜 따먹었느냐? 아유, 하와가 줬어요. 당신이 만든 사람이. 예? 그래도 나는 괜찮은 편인데 남이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늘 비판하고 책망하고 원망하고 정죄할 것 투성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누구 얘기를 하나요? 누가 문제인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는 가운데 나 자신의 참모습을 딱 보게 되면 모든 포장, 위장, 가면, 무장 이게 벗겨져 버리면, 예? 비로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다른 사람의 죄는 사라져 버리고 내 죄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뭐냐? 내 죄가 보이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남의 얘기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보이니까, 드러나니까 깊이 찔려 애통하며 진짜로 나의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나의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나요? 나의 죄에 대한 참된 애통함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여러분 진짜로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해야지, 아멘, 이게 아니라 속이 찔려서 하나님 아파요,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입술이며 이 속에 입을 통해 얼마나 악하고 독한 말이, 거짓된 게, 어두운 게 쏟아져 나오는지,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생각들과 삶의 태도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상관이 없는 추하고 악하고 어두운 것인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자백한 게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진짜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참되게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형식을 갖추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룩하시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면 참된 경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대면하면, 그분의 빛 앞에 서고 그 빛 아래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하고 어떤 관계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모든 참된 변화의 시작과 기초요, 지금 이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이사야가 경험한 회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회개하길 원하세요.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게 아니에요. 예? 내 소원 성취가 시급한 게 아니에요. 축복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해서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너 손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울어야 할 때예요. 아멘. 지금은 재미있는 거 할 때 아니에요. 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미있는 거 하고 신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아니요. 지금은 울어야 할 때. 마음을 찢어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기꺼이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체험에서처럼 세상을 등지고 우시아 왕을 죽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로운 갈망. 아멘. 우시아 왕은 죽어야 돼요. 세상 소망은 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갈망. 영안이 하나님 안에서 열려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도하는 축복. 스랍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겸손하게 찬양하는 섬김. 그리고 모든 죄를 깨닫고 자원하여 회개하는 새 은혜가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오늘 소원을 새롭게 하십시오.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다시 예배하게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사야의 부르심 가운데 나타난 모든 영적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듣고 끝이 아니라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갈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계속 이루어지리이다. 예, 그렇게 이루시기를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을 친히 부르고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사야에게 임한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망은 끊어지고 이 땅의 것은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보호자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